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 책의 제목으로서 마태복음 전체 주과를 포괄하며 동시에 1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의 시대 게네시스가 열리고 아들이 다시 오실 때 새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19장 28절 참조하세요. 탄생할 아이의 이름은 예수, 주께서 구원하셨다, 혹은 미래적으로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 사상은 다윗 자손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구약 예언에 근거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시죠. 다윗의 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고 기다린 메시아 칭호로서 마태복음에서 특히 강조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오는 것은 구원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립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은 낮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치유하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기에 이 칭호는 예수님이 유대 혈통인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칭호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 즉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2절로 17절입니다. 마태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해서 제시합니다. A가 B를 낳았다는 공식을 반복하며 4명의 여자들을 언급할 때는 무엇에게서를 첨가합니다. 구약이나 고대 사회에서 계보의 목적은 혈통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작성자의 목적에 따라 목록을 유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 역시 구약에 있는 왕의 목록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3개의 14대에 맞추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사이며 메시아의 탄생으로 절정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의 계보는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하면 17절의 내용과 같이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속박, 다윗의 아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개입 또는 섭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중개자들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다윗의 아들, 곧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구원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마태는 계보의 초점을 다윗에게 맞춥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또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에 담겼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태는 다윗의 음가인 14, 14를 사용해 다윗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계보에 나타난 구원 역사의 중심 인물이 다윗이라면 중심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처럼 로마의 압제하에 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바벨론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복음이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통치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 다윗의 아들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자유와 회복의 나라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속박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은 예수님이 해방과 자유를 위해 성육신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계보에는 4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4여성의 공통점은 이방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출신 여성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 있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4여성은 일반적이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도 당시 관습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임신과 출산을 했으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계보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개인이나 교회도 예수님의 계보가 강조하는 선교를 위해 부름받습니다. 계보에서 의미하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속박, 계보에서는 바벨론이죠.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와 교회에게 세상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긍휼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유다와 여고냐에게만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 쌍둥이를 낳은 나쁜 사람입니다. 얼핏 보기에 영화나 이야기책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 요셉이 예수님의 계보에 있어야 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유다는 죄와 비참함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형제들을 구하려고 한 인물입니다. 유다는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종으로 삼으라고 간청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약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시점에 일어났으므로 유다의 형제에는 노예 백성이 인내할 수 있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던 여고냐가 자신을 희생해서 항복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도성이 도륙당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유다와 여고냐는 동족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며 그들을 위해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내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낮아짐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형제들을 살릴 수 있고 그런 형제가 둘 이상이 모인 모임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개와 그의 형제들이야말로 갑과 을의 관계에 익숙한 시대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살아가면서 권한과 책임을 맡을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겸손과 헌신이 그들을 나의 형제들로 만듭니다. 성취의 족보, 인간 너머의 족보, 은혜의 족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